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요 가족과 함께 조상의 뜻을 기억하고 서로의 안녕과 행복이 항상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염원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만 한가위 같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 사정입니다. 한가위가 가까워지면 평소보다 길이 훨씬 더 막히게 됩니다.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길이 있다고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고 한번 하라는 대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빠지는 것 같다가도요 금세 다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샛길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는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이리저리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 처음에 예정했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시간인데 이리저리 다니느라고 몸과 마음과 생각만 복잡하고 수고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 막혀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 없죠. 그러나 차가 막히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의 막힘이 아니라 삶의 막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삶의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끝내 막힘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삶의 막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리지 않는 삶의 막힘을 세상의 길잡이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 살면 막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고단해지고요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코만 막혀도요 하루 생활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하물며 삶이 막히면 어떻겠어요? 걱정이 바위처럼 가슴에 박혀서 하루하루 생활이 괴롭고 고단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막힌 것을 뚫어야 하고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막힘을 여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은 반드시 막혀있는 것을 열어야 합니다.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막힘을 열 수가 있을까? 또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힘이 없는 속 시원한 인생을 모두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치로는 느낌이 잘 안 오지만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죠. 우리의 조상, 그 조상도 노예로 살았고 지금 나도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이고 지금 태어난 내 아들과 딸도 노예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예로 살게 되면 모든 사고와 삶의 습관이요 노예 사슬에 꽉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미래가 없는 가슴이 꽉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 상황을 비유한다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하게, 부모가 무력하게 인생을 살았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망이 없는 막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막힘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탈출하고 나니까요, 광야의 시간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힘을 열고 나니까요, 새로운 인생의 막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터득한 배움은요, 노예 수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어요. 얻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노예는 눈치를 잘 보고 가장 적게 일하고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게 삶에 배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덜 일할까, 덜 수고할까, 덜 손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사는 모양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버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잔꾀와 요령, 임기응변은요, 인생의 막힘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잔꾀와 요령은 오히려 인생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 잔꾀와 요령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꽉 막히게 되는지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저는 이 28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심리학 용어, 정신병리학 용어를 이미 이때부터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르키소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르시스예요. 이 나르시스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되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못에 비친 사람의 모습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마치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오류가 없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양 확신하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철저한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굳이 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안에 갇혀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데서 더듬는 인생처럼 밝은 대낮에도 더듬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짜라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진하다,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 막힘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막힘이 없는 것이죠.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눈이 멀어버리면, 도취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 대낮처럼 밝고 좋은 환경이거든요.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절망하면서 덧없는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오히려 일하는 것마다 손해를 보고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삶의 막힘을 실제로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삶을 구원해줄 사람이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처럼 인생은 꽉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막힘이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막힘이 없는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이 막힐수록, 일이 안 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훌륭한데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야 할 기본이 어디인지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막힘을 경험하는 세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해서 일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업무 파악 능력은 뛰어난데 몸이 약해서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또 마지막 사람은 업무 파악 능력도 좋고 몸도 건강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겨워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가졌는데도 대낮같이 밝은 날인데도 덧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들이 모두 직장 생활에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데 돌아가야 할 기본은 어디입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업무 파악 능력? 누군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일을 즐거워한다? 이미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내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자기 기본을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막힌 인생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기본도 다릅니다.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기본은요, 세상의 조언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막힘을 경험할 때 돌아가야 하는 그 대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힘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왠지 이것만은 열리지가 않네요.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이냐? 내 말과
내 뜻을 더욱더 새겨 듣고 귀를 기울여라.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기본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 듣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쏴마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삼가 듣는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쏴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데 새겨 듣는 것을 말합니다. 새겨 듣고 또 새겨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 반복해서 들어야죠.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니까. 근데 왜 2번 쏴마 말씀하셨을까? 한 번은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배우고요. 또 한 번 듣는 것은요,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삶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를 듣는데 삶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2번 쏴마 말씀하셨을까? 한 번은 성경 말씀, 예배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한 말씀으로 배우고, 또 한 번의 말씀은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기본과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막혀있는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서 또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청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 단어도 쏴마예요. 2절에서는 위에서는 삼가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청종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했던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늦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평소 말씀을 듣고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삶에 어려움을 겪고 낙심해서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는데도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만 드는 것이죠. 결국 순종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따르지 않습니다. 청까지는 했는데 종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길고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따르지 않은 지점이 있어요. 잘 따르는 말씀도 있지만 아직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청으로만 끝나는 말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통이, 열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죠.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실제로 삶의 막힘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제때 잘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그러나 제때 밥을 먹는데 편식을 한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편식을 한다면 본인은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밥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행하고 싶은 말씀만 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가시떨겨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욕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그랬던 생각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찔린다는 거죠.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피곤해도 죽기 살기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것은 조금만 피곤해도 다음으로 쉽게 미루는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욕심과 욕망, 자기 생각과 판단, 나르시시즘, 자기 계획으로 눈먼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고요? 말은 멋있지만 어디로 돌아가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막힘은 우리가 말씀을 늘 등지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따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 소통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삶의 형통,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막힌 담, 이 죄와 그릇된 생각들, 수시로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기 판단들, 자기 고집들,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도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삶의 막힘은 비로소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막힘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의 또 직장 생활에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 이행해 보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부실해 보이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겪고 있는 문제와 이 말씀은 하등 게 관계가 없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판단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관계가 있다고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말씀이라도 믿고 따라보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힘을 뚫어주고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손 대는 것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 설레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가위가 되면 우리는 부모가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한가위는 내가 시작된 곳, 내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돌아가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서 돌아보는 날입니다. 복된 인생의 길잡이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자아를 모두 비우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